샬롬, 2023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좋은 때뿐 아니라 안 좋았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다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족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왕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의 왕직이 언약적으로 갱신되는 사실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왔던 사사직무를 회고 결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도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지내는 동안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했을 때 기꺼이 정치적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불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수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무엘은 엄청난 힘을 소유했으면서도 백성들을 순리로서 다스렸음을 보게 되지요. 사실 사무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막대한 양의 부정 축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무엘의 탁월함에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퇴진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켰고 또한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압달락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에 대해 회고한 데 이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동안 사사들을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왕을 구한 일 등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또한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사무엘이 사울의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앞에서 언급된 상벌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의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왕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상벌의 법칙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으로 팔레스타인의 밀수확기, 즉 여름을 앞둔 늦봄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우레와 비 자체는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철에 비를 볼 수 없다는 지형적 기후적 특징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하나님의 상벌의 법칙이 앞으로도 적용될 것임을 확증해주는 중대한 증표였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사무엘이 지금까지의 교훈을 맺으면서 앞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 엄중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명령.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위로. 셋째, 사무엘 자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나 백성의 멸망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군사적 정치적 직무는 사울에게 이양했지만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직능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보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을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하게 될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